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듣는 신앙 또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4절 말씀 요한일서 서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째 주일에는 확신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매우 어려운 신앙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우리에게 확신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 둘째 주일에는 성육신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의 확신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성육신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의 신앙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확신의 신앙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수 조용필 씨가 많은 노래를 부르셨는데 한 인터뷰에서 그 많은 노래 중에서 어떤 곡을 가장 아끼시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바람의 노래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이런 노래죠. 이 노래는 여러 가수들도 많이 부르고 또 합창이나 공연이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김순곤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 노래가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데 조금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이 노래가 대부분의 사랑이나 이별을 말하는 노래와 달리 인생을 말하는 노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렇게 이 노래는 말합니다. 이처럼 이 노래가 삶의 철학이나 어떤 방법이나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도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이 노래의 제목이 바람의 노래인데 그러나 첫 소절에 바람의 노래라는 말이 한 번 나온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1절 이 말이 나오지 않고 따로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람의 노래고 첫 소절에 바람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바람의 노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설명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 도대체 바람의 노래가 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자연스레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작사를 하신 분이 일부러 그렇게 그것을 아마도 듣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노래가 말하는 바람의 노래란 인생은 실패와 고뇌 속에 살아가지만 그 해답은 사랑에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람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기압에 따른 공기의 흐름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바람이 우리에게 들려줄 노래를 한다. 바람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중국의 장자라는 분도 그런 생각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그 제물론 첫 번째 편을 보면 바람이 땅에 불어 숲이며 산이며 나무며 땅의 온갖 것이 그 바람을 통해 소리를 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한 선생은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느냐? 너는 사람의 소리는 들어도 땅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땅의 소리는 들어도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 선생님은 하늘의 소리가 결국 무엇인지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고 그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장자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그 이야기의 하늘의 소리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만물과 만인의 각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소리와 그 각자의 소리가 바로 하늘의 소리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근본인 도라고 말합니다. 노장사상의 근본이 도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근본인 도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장자는 그와 같은 비인격적인 도에 머물지 않고 인격적인 신을 향한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물론 다른 곳에서 이런 묘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낱 꿈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꿈을 꿀 때는 꿈인 줄 모르는 법. 그러나 만세 후 이 같은 인생의 뜻을 아는 성인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시 단모 우지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 긴 시간은 아침 저녁 하루에 불과한 짧은 시간처럼 여겨지리라 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그 시간은 아침 저녁 하루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을 어떤 분은 이렇게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혹 리알리 지금 저 길 모퉁이에서 그분과 만날지도. 네, 저는 장자가 바라본 그 성인, 즉 꿈같은 우리 인생의 뜻을 말씀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장자의 이와 같은 바람은 실현되었을까요? 네, 장자의 시대 약 2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무엇을 노래하는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땅에 불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저 깊은 하늘은 우리를 내려다보며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은 그것이 듣고 싶고 또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결국 생명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를 채워주는 말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라면 그것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놀랍게도 그와 같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는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너무 쉽게 그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사람이 손으로 만져본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렇게 듣고 싶고 보고 싶었던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참과 진리와 진리에 대한 인류의 오랜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 놀라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절 말씀에 또 놀라운 점은 이 말씀이 단순히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다는 복된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에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는가, 그 길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시작을 말하고 신앙의 성장을 말하고 신앙의 완성을 말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네, 듣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또 우리 눈으로 자세히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네,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마침내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이 내용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다닌 모든 실제 체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와 같은 실제 사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 신앙의 눈을 뜨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완성된 그 모든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래 한낮 갈릴리 오부에 불과했던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서 사도이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된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비단 사도 요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교회 공동체의 대다수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함께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이 길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은 시작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사람이 건강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에게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영주에 가면, 경북 영주에 가면 영주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영주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어릴 적에 영주 이모님 집에 놀러 가면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교회에 부산의 이 온천장에 있는 소정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렇게 한 3일 정도 집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매번 강단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강단 바로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 하셨습니다. 양에 대한 설교를 막 하시면서 양 울음소리도 흉내도 잘 내시고,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3일 내내 계속 제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으니까 목사님이 저를 기특하게 보셨는지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불러서 단상에 올리셔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참 잘 듣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학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 담임 전도사님은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신 한 30대 중반 정도 되신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또 그때는 그분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때 어린 제 생각에도 그 목사님은 매주 설교를 잘 준비해 오시고 또 열심히 설교를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땀을 막 이렇게 닦으시면서 설교를 하신 그런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그때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매일 책가방에 영어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수업을 다 마치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매번 성경 말씀을 한 20분, 한 30분 정도 그렇게 먼저 읽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말씀을 마치 먹는 것 같은, 또 그 말씀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렇게 제 신앙이 많이 자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뉴스와 정보와 영상과 책과 지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핸드폰이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이런 시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자라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듣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80% 90%는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처음에 신론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배우는데 그 성령님 편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영이니까 성령님 안에 성경 말씀 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비록 설교를 잘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하나 못하나 뭐 눈이 부었나 안 부었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유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계시록 7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7가지 복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한 번 쭉 살펴보시면 3가지는 미래의 구원의 복을 말하고 4가지는 우리 신자의 현재 삶에 대한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보시면 그 현재 복 4가지를 잘 받으면 그 4가지 복이 결국 미래 구원의 복 3가지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발견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복 4가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복 4가지를 또 추려서 또 잘 보시면 그 4개가 2개씩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복 4개는 결국 2개로 요약이 되죠. 그래서 그 2개가 4개로 확대되고 그 4개가 7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가장 바탕에 있는 그 복 2개가 뭘까요? 네, 바로 말씀과 옷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이 어려운 시대를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바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람의 노래이고 하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2번째로 우리는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신앙은 단지 잘 듣는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신앙적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이제 보는 신앙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뭔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오래 하게 되면 거기에 능력과 경험이 쌓이고 일을 잘 하게 되고 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부든 회사 업무든 자기 사업이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한 분야를 오래 하게 되면 사람은 뭔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오래 살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도 사람이 뭔가를 보게 되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므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면 또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한 단계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네, 던져진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 역시 미디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양털에만 이슬이 임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임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기적을 보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져서 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는 그런 신앙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 아니고 듣고 싶다고 듣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참된 체험과 확신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서 이 보는 신앙의 단계가 되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는 신앙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 신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신앙인들은 종종 그런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하곤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그런 오해와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만 그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방언이 하늘의 소리이고 천사의 말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지도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죄나 실수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자들을 위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바로 그런 그들의 잘못된 오해와 믿음을 바로잡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는 신앙이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성령의 신비적인 은사를 받고 또 기도의 은사를 받고 방언이나 예언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신앙 단계가 이제 높아지고 권위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듣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신앙이 되어도 듣는 신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그것은 이 굳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한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듣고 보게 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분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이 서론의 말씀을 봐도 이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라고 말씀하지만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물론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고 듣는다라고 3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은 듣는 것에서 발전하지만 그러나 듣는 것과 보는 것은 하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보는 신앙이 되었을 때 자신의 보는 것과 체험과 간증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앙적인 체험은 다양하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알맞게 그 시대에 알맞게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적 체험이나 영적 체험은 늘 말씀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고 또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거나 절대시하거나 일반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도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도 체험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체험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많은 체험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한 분이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지 체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비로소 자신의 14년 전의 체험을 말한 분입니다. 아마 그 일이 아니었다면 그는 자신의 체험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체험과 경험과 간증을 하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말씀하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의 반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머지 반을 마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듣는 신앙이 되고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확신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올해 그냥 지금까지 믿는 대로 믿으면 되지, 신앙 유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신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한 해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를 그분을 듣고 보는 확신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날이 신앙이 약해지는 이 시대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약해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약해지지 않고 언제나 확신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깜깜한 어둠 꼴짝 가운데 불밝힌 작은 오두막 같은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견하고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특별히 우리를 믿음의 확신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하고자 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